오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거기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하는 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하죠. 불못이라고 그러죠. 또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언제 생기냐 하면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지금 현재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거로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하겠죠.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중에 있느냐? 네, 나중에 있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아마 만드는 중이겠죠. 나중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당장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천국과 지옥 말고 낙원과 음부라는 곳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서 아마도 사람이 죽으면 일단 낙원과 음부 같은 곳으로 가지 않는가 싶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집은 이 성경상에 보면 몸이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몸이 있어야 가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중 나팔 불며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져서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겠죠.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구원이 있었느냐? 구원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원을 야샤라고 했는데 야샤, 구원하다, 구출하다, 구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200번이 나옵니다. 200번. 구약의 구원은 근데 이 세상에서의 구원이에요. 무슨 구원받았다, 구약에서 구원받았다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당장 구원받는 그런 구원을 이 구약 성경은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한테 혼나죠. 혼났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세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죠.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제사를 알려주셨겠죠. 양의 희생으로 옷을 입은 것처럼 양의 희생으로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으로 지내죠. 물론 그 위에도 곡식으로 지내는 제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서 그러니까 제사를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아마 가인은 자기의 노력을 강조하는 제사를 지냈겠죠.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귀한 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는 것은 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것인데 가인은 그게 아니라 자신의 의의를 자랑한 것이 아닌가. 자신의 이 곡물을 생산함을 자랑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담은 징계를 받자마자 가죽 옷을 입힘을 받는 그러한 구원을 받습니다. 가인도 똑같죠. 가인도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가인이 자기가 사람들 지구상에서 만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뭐 그 후에 아담이 낳은 자식들일 수도 있고 또 뭐죠? 네, 천사들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천사들을 지구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테니까요. 그 에덴 동산을 천사들이 두루 이렇게 지키시잖아요. 인간들이 침략 못하게. 그것처럼 이 지구에도 아마 천사들이 있지 않았나. 외경인 에녹스에 보면 200명의 지구를 지키라고 보낸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인간의 딸들과 딸들을 아내로 삼으로써 네피림이라는 그런 타락한 존재를 낳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물론 외경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것을 참고로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다윗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사독의 후예다 해서 자신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어요. 그 이스라엘의 최상류층이죠. 대제사장부터 제사장들 최상류층인 그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었어요. 천사도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1장 20절에 사가랴가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을 믿지를 않잖아요. 가브리엘을 믿지를 않으니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벙어리가 될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은 천사도 안 믿었어요. 부활도 안 믿고 그저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이 평안히 잘 살면 부자로서 잘 살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구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원이라는 게 보통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다가 신구약 중간 시기에 이 마카베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42년까지 한 25년간 전쟁이 터지죠. 그래서 이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 마카베 이 형제들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 잠시 동안 독립국인 몇십 년 동안이죠. 하스몬 왕조를 창설하게 됩니다. 근데 하스몬 왕조를 창설하는 그 기록을 적어놓은 게 마카베오서 상이에요. 주로 연대기적으로 적어놨죠. 근데 거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겨놓은 게 마카베 하가 되겠죠. 마카베 하가 특별히 7장이나 이런 데서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이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또 희생제에 대한 내용이 이 마카베 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연옥서를 인정한 이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인정을 하죠. 정경으로.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이거는 외경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는 성서의 마카베 하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죽은 자를 위한 곳이 있는데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풍습을 카톨릭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연옥서를 주장하는데 그 연옥설의 근거가 성경에 없잖아요.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마카베서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때 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에세네인들이라든가.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나중에 저 강대국하고 서로 그 협조를 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나 에세네파는 자신들이 완전한 독립을 꿈꿔요. 그래서 그들은 이 적국과 화해하지 않고 완전히 광야로 나가서 자기네들끼리 따로 살죠. 예수님 당시에 한 4,000명쯤 있었다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은 한 6,000명쯤 있고. 그래서 그런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생겨난 게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에세네인들은 이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그 천년왕국 같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그 다음에 사자가 같이 뛰노는 그런 그 시대, 평화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물론 신약성경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그때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채우러 갈 그 천국이 아니에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왕국. 그래서 침례 요한은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그러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천국은 또 달라요. 예수님의 천국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하였다도 믿지 마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속에 어떻게 천국이 보이게 존재해요? 아니죠. 네, 천국에 권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란 나라가 왕국이 이 땅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해서, 진짜 천국에 대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상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예비되면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중나팔 불며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나팔 불며 이 땅에 최후로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본인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끌어올려져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새로운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기는 아직 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휴거당한 후에 그들은 나중에 천국으로 가죠. 천국은 그럼 언제 열리느냐?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 계시록 21장에 가서야 천국이 열립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1장은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둘째 사명이 나와요. 우리 사람들이 이때 이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못이죠. 불호수.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지옥이에요. 이때에서야 우리는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사람도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나 최후로 우리가 가는 것은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에야 우리가 갑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속사도라고 그래요. 사도들 뒤에 이제 존재하신 분이라 해서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이 저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상상하기보다 더 좋은 낙원이죠. 그 낙원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거기 간다. 그 다음에 지옥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음부라는 곳에 이 사람이 음부와 같이 그렇게 우리가 상상하기에 가장 나쁜 장소에 사람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음부와 낙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부와 낙원으로 아마 가 있지 않을까. 영혼 상태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오직 완전한 상태, 영혼, 육을 다 갖고 있는 상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새로운 몸을 입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운 몸이 아마 말씀이 아닐까.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말씀을 믿은 만큼의 그 영광이 드러났게 말씀으로 육신을 입는 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누구는 해의 영광, 누구는 달의 영광, 누구는 별들의 영광처럼 그런 영광을 입는 그런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만큼의 말씀, 믿는 만큼의 말씀 또는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의 실천한 말씀의 말씀. 그 말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거니까. 예수님의 형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들의 옳은 행실은요. 옳은 행실은 얘기했듯이 먼저 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세마포 옷이죠. 흰 세마포 옷이나.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그때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진짜 진천국과 진지옥은 누가 처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 집, 즉 진짜 천국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는 게헨나라고 그래서 이 12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야고보서에 나오고 지옥불이라는 얘기로 그때 지옥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나오고 나머지 11번은 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지옥을 설명한 서로 다르게 설명한 구절은 7구절입니다. 7구절. 그래서 7구절, 나머지 4구절은 겹치는 거고요. 이 단어가 11번 나오지만.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7 형태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없어요. 지금은 천국과 지옥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 천국에 아버지 집에 가 계십니다. 왜? 그분은 죽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부활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공중 재림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때,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때 아마 부활체로 이 부활을 하게 하시겠죠. 그럼 부활체는 어떤 존재냐?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는 거.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난 몸. 하늘에서 난 몸은 얘기했듯이 아마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몸처럼 그렇게 우리 몸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들으시고 그 말씀을 각성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으로 변화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믿는 정도에 따라 그 영광이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많이 깨닫고 많이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